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영적 문제 치유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무엘상 18장 7절로서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격 치유 한 개와 영적 치유가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18장을 전체를 보면 어떤 부분에 또 이 성격이 문제가 되어졌고 또 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성격 치유입니다. 이 성격은 사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몸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영적 문제라 해서 영적 부분도 치유를 이래 받아야 된다라고 다 말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느 부분에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더러운 성격인지 그리고 엉망진창인 성격인지 정말 수준 낮은 성격인지 왜 그렇게 더러워지고 수준이 낮아져야 되는 성격이 되었는지 이걸 모르고 드러나는 몸의 질병만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다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고 영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성격 치유도 중요하다. 서로 만나면 진짜 답답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통하냐,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답답해서 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의 종류가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주는 반대말이 뭐냐?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성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말에도 스트레스로 느끼고 조그마한 어떤 그런 충고에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이 다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왜 쌓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릴 때 많이 받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질병의 근원이 되어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 정말 많아요.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결국은 정신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신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래 성격상 이거 다 성격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말하면 굉장히 사회적 통용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만나가 식사 한번 해요 요 말인데, 식사 한번 하자 이러면 내가 그 식사를 꼭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대답도 못하고 이 사회적 공통 언어잖아요. 그냥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식사도 한번 해요 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꼭 약속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하고 오면 언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언제 연락이 올까?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이게
안 통해서 뭔가 이래 그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워낙 가난해 가지고 이래 밥 가지고 인사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아유 한 만나가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요렇게 하는데 이게 딱 갖다 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밥 먹자 해놔놓고 거짓말 한다고. 먹자 한 지가 언젠데. 이래서 난 저 사람 거짓말장이로 성 끊었어. 공통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밥을 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 내가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공통 인사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격이에요. 근데 그 언어에 뭐가 오느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이래 뺄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 말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밤에 저 사람이 내한테다가 말했는데 집에 가서 그 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오면.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상처로 딱 자리를 매김해가지고 집에 가서 12채 더 짓고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이러한 상처를 많이 주는 이러한 스타일이 있다니까. 말 가지고 말이에요. 왜 나에게 저렇게 했지? 요렇게 근심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파괴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환경도 그냥 환경도 있지만 영적 환경도 있어요. 요거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비웃는 말, 교회를 욕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 이런 거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영적으로 살려서 영적으로 공이면 이쪽에서 탁 띄우면 저쪽에서 공을 받아서 다시금 살려내는가 하면 공을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내가 공을 살려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이래가 딱 공을 땅바닥에 아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땅에 공을 쳐버린다니까요. 분위기 완전 다운되겠죠. 환경 자체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분위기, 환경 그걸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러한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전략이 있다니까요. 요거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근본 전략이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우울증이에요. 영적인 환경이 무너져 버리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나에게서 다운되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모든 것을, 소망이라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분열증까지 갑니다. 정신의 착란증까지 가는 거예요. 정상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정신까지 갑니다. 정신질환까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 저 사람 힘 없어서 예배 절대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 찬양하지 마. 그리고 교회에 일할 때에 말 한마디 내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주의 일을 렘넌트 살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전략이라고.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도 못 일어나.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집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를 놓고 판단하고 분별해가 나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정확하지가 않아. 분열이 되어지고 혼란이 왔다 이 말. 결국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결국은 정신까지 가더라. 우리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이거 갑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부분에 쇼크를 받았을 때, 영적인 어떤 그런 환경 부분에 다운되어졌을 때. 근데 그게 어느 누구의 텀이 있다니까요. 누구가 한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죄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이 꽂혀버린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육까지 완전히 병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성격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격에 장애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격에 치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옵니다. 이 모든 우울증, 분열증, 정신질환 이거 다 정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격 장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은 실제 인간관계가 안 되어져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요셉 형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가 어디까지 가요?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어. 그래서 다시금 꺼내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시기 질투였다니까요. 시기 질투가 생겨버리면 영적인 어떤 부분도 못 살립니다. 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짓을 상대방이 했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시기 질투가 그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여버리는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말, 그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언어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놈이나 주는 놈이나 일단은 같아. 근데 받은 놈보다는 주는 놈이 더 강해.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인생에 딱 보면 시기 질투 때문에 정신문제에 이미 와 있다라. 근데 이게 보여지는 순간 이게 저 사람 시기 질투가 엄청나네 라고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느끼기에 뭐가 왔냐? 이 사람 정신문제가 있겠구나. 요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이 7절에서 8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랬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나라 빼앗고 다윗이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기 질투 때문에 뭐 왔죠? 결국은 사울 왕은 귀신 들린 겁니다. 악신이 들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자, 헌금 앞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금액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가 딱 올라온 거야. 와, 저 사람 헌금을 이래 하네. 분위기상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이래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두 부부가 의논을 하는데 우리 이래서 저래서 우리 헌금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 말자. 뭐 이런 사건을 저런 사건을 우리 못한다 하자. 교회 가가지고 할라 했는데 못한다 하자. 성령이 어디 속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 성령을 속인 죄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격장애라. 이게 다 성격장애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주고 성격장애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또 엄청 많아요. 그 사람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냐? 내 맨날 저 얼굴을 봐야 되느냐?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집에는 정말 연기가 너무 많다. 우리 집에는 술을 너무 냄새를 많이 풍긴다. 굉장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받는 이러한 스트레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격 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격 장애 올 수 있어요. 남편만 보면 그냥 좋게 말해도 되는데 악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고 삐뚤어진 말 나가고 공격스러운 말 나가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람 때문에. 그 우리 가정에 도대체 우리 가정 왜 이러냐 이 환경이. 너무 싫다 우리 집이 진짜. 이래서 늘 남의 집하고 비교하고 막 이래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격장애 올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그래 나가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말이 나가지 아니하는. 그리고 성격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또 어떤 문제냐? 심한 질병을 앓은 사람. 이 사람들 고집 세거든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심한 질병 앓은 사람. 진짜 대화는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이런 대화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줘야 되는 이러한 대화를 하는 거죠. 육신장애로 인하여 오는 성격장애.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아픈 사람 옆에 가보면 굉장히 좀 짜증이 좀 많이 있죠. 육신이 질병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내 몸도 아픔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짜증이 배어 있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짜증이 배어 있는 그것이 전염은 아닌데 내한테 옮겨져 온다.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느꼈을 때 짜증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대화를 해볼 때 말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늘 아프다는 소리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무시하게 돼요, 안 돼요? 무시해버린다니까요. 또 아프다 소리 또 한다면서, 또 저런 소리 또 한다면서 인간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신경질 짜증도 나도 같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이 아프니 나도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게 그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질병 때문에 성격 장애가 와 있어. 입에서 어디가 아프다, 널 이랬다 저랬다, 내 몸을 위하여,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말 늘 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은 머리 아팠다가 어제 또 배 아팠다가 내일은 팔 아팠다가 또 그 다음날 허리 아팠다가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실제로 아프냐는 거예요. 실제 아픈 사람도 있지. 근데 항상 나는 아파야 돼. 그리고 내가 아픈 것을 말해야 스트레스가 덜 나. 내가 어디를 아프다라고 말을 해야 저 사람도 나를 한 번 더 봐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듣기 싫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가 듣기에 뭐로 들려요? 아, 이래 들리. 선입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마. 어디 아파가지고 그거요. 계속 들으면요,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아예 무시당하는 사람 돼버린다니까. 아프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하여 치유 방법.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은 이 문제 못 고치거든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해하지 아니하는 한은 맨날 싸웁니다. 섭섭하다, 이 다 사단의 단어잖아요. 아파 죽겠다, 이거 다 사단의 단어예요.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 다 사단의 단어예요.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거 내 거 이거 안 되겠네 인정해야 돼. 내가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썼구나, 이런 거요. 인정해야 돼. 다 해결책이 되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각인되어진 거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뭐라도 문제를 내 자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분야에 문제된 걸 말해야 맛있는 걸 얻어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각인되어진 걸 어디 가서 상담해가지고 뭐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생각했어요. 순수 복음 아니면 이 문제 못 고친다. 우리는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뭐 자랑할 거 있어서 자랑할 거 없지만 그래도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싸울 이유도 분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뭘 계속 얘기하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누가 주더라, 다 이 단어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유식한 말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다, 네가 줬더라, 내가 그걸 받아가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다 이제 더러운 성격 때문에 있는 건데,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전략 속에 있는 언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섭섭하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뭔 문제로 이걸 사람들에게 말을 해내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가지 마라. 안 가면 되지.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안 가면 되잖아.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 집에.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 이거밖에 답 없어요. 그렇게 쳐내고 이리 쳐내고 이리 쳐내면 지 혼자밖에 없잖아. 근데 혼자밖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간 그 사람 안에는 문제가 많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융통성도 있고 인정도 하고 네 문제도 말하고 내 문제도 인정해서 말해내고 이게 다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그거 다 인정했다고 언제까지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순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중요 인물 성자 그리스도잖아요. 구원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우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잡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뭐 가정에 가면 이건 내 뭐 십자가지요 이거는 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니겠어요? 맨날 고래 얘기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선비가 어딨냐? 말실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배웠다고. 그럼 학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안석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고 구원 없이 우리가 만나졌다. 여기에 교제할 사람 사실은 누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빼버리고 구원 다 빼버리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놀고 묵고 할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런 만남의 관계라면 오늘 여기 관계할 사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뭐 하려 만나겠어요? 더러운 성질끼리 만나가 맨날 스트레스 받을 건데 차를 마시러 가도 다 성향들이 달라요. 빵을 하나 골라도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골라요. 거기 가가지고 네 물 것만 고르냐 하면서 이래 또 싸우잖아요. 니만 좋아하는 것만 고르냐 이러면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돌아와서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나는 차 마시러 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나져요. 그 정도로 우리가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으로 서 있다니까. 말도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지금은 교회 안에서 치유 메시지가 뜨니까 숨겨서 그렇지 집에 가면 다 토해내잖아. 얼마나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인간스럽지 않은지 다 봐서 서로가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는지 다 예뻐졌잖아. 스트레스 받아가 예뻐졌잖아. 솔직히 말해가. 니는 옷 그래 좀 입고 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이거 몇 년도 거냐면서 이제 좀 버려라. 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우리가 바꾼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비우기 하자. 이래 다 내잖아요. 지금 우리 신희 집사님 얼마나 예뻐졌어요. 처음에 와보세요. 머리 묶어가지고 진짜 천년도 저런 천년이 있는가 싶더만 제일 예뻐졌어. 오늘 찬양하는 데요 서니까 우리 교회에 저런 미인이 다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은혜라. 어디 가서 그래 예뻐지려고.
성형했냐? 안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피부 하얘지지, 얼굴 예뻐지지. 다 은혜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얻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줘도 나 안 받아? 요래할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왜냐? 다 받아서가 얼마나 고수가 되어져서 선생님이다, 전부 다. 자, 또 저래 한다. 나 봐라. 내일 모레 되면 풀린다. 다 이래 선생님들 다 된 거 있는 거야.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안에서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 어떻게 되게요? 교회 떠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니하고 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 떠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은 시험 들지를 안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저 어두운 곳에서 나를 불러내고 저 어마어마한 가문의 문제에서 나를 불러내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무당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알게 해서 순수 복음으로 이랬더니 이거 뭐 까짓 거 이거 뭐 별 문제 아니잖아요. 작게 쓴 거예요. 작게 더 세게 좀 쓰고 싶은데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어지는, 이 안에 굉장히 함축되어진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가짜배기 복음을 계속 말한다. 아니, 순수 복음. 처음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 말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절로 3절.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뭐와 같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 그런데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 복 받는 사람. 늘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해사치, 치유 얻을 말을 해사치, 아주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막 보통 문제가 성격으로 막 올라오는 게 아닌데, 사실 어린아이 신앙 같은 이러한 사람 만나가 해보면요, 우리 전체에 문제 옵니다. 참아야 되지. 이 깨물면서 막 비비면서, 이빨 비비면서 여기 있는 거 내놔야 되지. 저 성도로 같이 가야 되니, 하나님 은혜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저거 버리고 가요? 그래도 손잡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사람 복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간에 회장이 딱 되던가 하나님 이거 안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회장이 그릇이 사이다 뚜껑 대보세요. 다 버려봅니다. 내 회장 때만 이 사람 나가 저 사람 나가 다 나가버려요. 회장 때문에 저는 이 기간에 못 있겠어요. 이러면서. 회장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라는 말은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요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릇 좀 넓혀야 돼. 한 해 2025년 회장의 그릇을 넓히면 26년이 넓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회장이 돼가지고 돈 10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10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돈 10원 안 쓰지 커피 한 잔 사는데 내가 왜 사야 되는데, 회장이 이래 말하지. 나는 안 그러는데요. 열에 앉아있네 전부 다. 난 절대 그래 안 한대요. 회장이 너무 째째하면 그 기간 부응 안 됩니다. 기간이 그래도 회장 때문에 좀 밝아지고, 막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웃고 막 이래 좋은 분위기 되어지고 이렇다니까요. 회장이 매 교회 들어오면 스트레스 주는 말 해서지 입이 이만 티 나왔지. 회장 할 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장 시켜놨더만. 우리 기간은 원래 할 때마다 회장 때문에 내 힘들어 죽겠다면서.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나은이한테 밖에 나가려 하는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가 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너 나가면 안 돼.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 물었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안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여기에 순수 복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치유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 만나면, 저 성도 만나면 힘 다 빠지쁘고, 그리고 저 사람 만나가 얘기 한번 하고 나면은 막 불신앙 생기고, 믿음 다, 내 있는 조그만한 믿음까지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일 되면은 교회도 가기도 싫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하더라면서. 이렇게 만드는 성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후대에게서 다 보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 다 빼버리고 성도 한 명 다 죽여버리고 교회 오는 놈 문 앞에서 죽여버리고 나가는 놈 뒤통수에서 밀어가 죽이고 이 죄가 엄청난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와 있는 놈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입으로 불신앙해가지고 보통 큰 죄인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오늘 밤에 끝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시험 주는 성격 장애인이 되어져서는 여러분이 안 돼요.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믿음 필요 없어. 소망, 희망 천국에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이 땅이나 천국이나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아니 우리 차경수 권사님 이래 보니까 진짜 말없이 더러운 저 쓰레기통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들고 나가서 그거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아니 저 일도 쉽지 않을 건데 그 본당 청소하는 사람들이 해도 되잖아. 근데 미아부장으로 세워놨더니 얼마나 아니 근데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 그거 만지겠어요? 저는 이걸 봤다니까요. 비록 저래 생겼어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 제일 사랑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요 하루를 정리하면 집에 생각하면 차경수 권사님이 제일 떠올라. 이야 참 난 내보고 쓰레기통 청소하라 이러면 내 교회 나가뿐다. 사모 보고 쓰레기통 청소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래 보면 내 사모 안 해본다. 나는 농담이지만 진짜 제가 이거를 이래 보니까 교회 사랑이라. 그런 사람이 사람 사랑 안 하겠어요? 있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 들고 나가 청소해래.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맨날 깨끗한 데만 딱 하고 공주같이 앉아가지고 나 청소 다 했는데 이래 있지 말고 이봐라 이봐라. 아이고 참네. 자, 영적 치유입니다. 성경에 성공자는 뭘 알았냐? 영적 문제를 잘 알았어요. 성공자는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게 됐냐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 방법이 어떤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시비를 안 걸었어요. 영적 문제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비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꿈이죠. 그리고 청소년 때에 보디발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그 부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수를 나중에 총리돼 가지고 보디발 아내 이 문제를 법정에 세웠냐? 안 세웠어요. 원수 갚기 위하여 당장 목을 쳐라 했냐? 안 했다니까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아내의 문제에. 이유가 뭐죠? 영적 문제를 알았어요. 그 여자의 영적 문제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시험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 문제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되어져서 원수 갚고 복수하고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래 한다 이거 있나요? 그거는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을 때는 반드시 복수합니다. 뭘 알았다고요? 영적 문제. 남편이 왜 저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자녀가 왜 저러냐? 영적 문제로. 경제 문제가 왜 이러냐? 경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감옥 소갑니다. 정치인 만나잖아요. 이 정치인에게 답을 주는 굉장한 이후에 큰 길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꿈 해석을 해주는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을 만나는 이때 바로왕에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격식도 차리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여호와를 설명한 거예요. 바로왕에게. 이유가 뭐죠?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 형님들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졌는데 요셉은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반석회 왜 이래? 저 기관이 왜 저래? 저 구역이 왜 저래? 저 지교회가 왜 저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교회가 왜 저렇게 보입니다. 자기 영적 문제를 발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은혜로 함께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왜냐? 이상한 교회로 이미 봤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문제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시험 들지 않고 같이 갑니다. 영적 문제를 본 사람은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게 영적 문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요거 1, 요거 2 이래 돼요. 3, 4.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이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13절에 만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다윗이
이 배경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배경이죠? 블레셋이 뭔지, 언약궤를 왜 빼앗겼는지, 이 사무엘 제사장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왜 사무엘을 만나게 했는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가 되기를 알고 있었어요?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구나. 이래서 어떤 문제에 절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에 지금 문제가 들이닥치는데도 속지 않았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어떻게 했냐?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속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 사울 왕 막 죽이자. 얼마나 당신 저 다윗을 힘들게 했냐. 없애버리자.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냐. 놔둔 거예요. 너무 다윗이 영적 문제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영적 문제를 보고 불쌍하다. 놔둬라. 다윗이 영적 문제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았어요.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짓자. 이 준비를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바깥에 그 추운 곳에 있는 것도 자기는 이거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게 바깥으로 후 불어서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영적 문제를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풀어야 될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무조건 끊어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원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가 딱 생겨보세요.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못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예민하게 그것에 부딪힙니다. 문제가 하나 딱 내게 가슴에 근심으로 딱 와가 있으면요, 그 어떤 말도 못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가 풀어졌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저 사람이 뭐를 말을 하는데 내가 못 받아주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딱 간직하고 그냥 표시를 안 내야 되는 그럴 때야 돼요. 기분 나빠 보세요. 뭐 얼굴에서부터 얘가 말부터 시작해가 아주 표시 다 내잖아요. 두 번째예요. 자, 영적 치유.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영적 갈증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평안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나갑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느껴요. 자,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다, 괴롭다 이거 느낍니다. 요거 지나가면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갈급함이 생깁니다. 뭐라도 잡으려 해요. 요때 뭔가 무당이 딱 잡으면 무당에게로, 무슨 종교가 와서 잡으면 종교회로 갈급함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 있어서 괜찮겠나? 이래 해도 되겠냐?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어떻게 하지?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걸 막고 이상한 말을 해서 딴짓하도록 만드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연잣돌 맬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드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요거 하고요. 자, 평상시 보이게 이런 사람이더라. 이래가 이래 봐라면서. 니도 그래 생각하나? 얘기를 했다. 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도왔다. 저는 하나님 앞에 최고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그걸 분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전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율법들이 됩니다. 네가 인간이 그래가 되겠나 이러면서. 네 이거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큰일 나요. 그 사람도 병입니다. 율법 갖다 들이대쁘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이 더 심하거든요. 이 사람 미쳐버립니다. 자기의 율법도 막 심각하거든요. 자기도 막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율법을 쓴다. 이 사람 견디지 못하고 뭐 한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볼래 어쩔래 저쩔래 막 이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심해지면 혼란 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심해지면 혼란이 와서 다른 것에 연결 딱 되어집니다. 이 혼란이 다른 거하고 연결이 딱 되어진다니.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 있다가 우울증 됩니다. 저 가정에 우리 저 자녀가 왜 저러지?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우울해 있다가 우울증 온다니까요. 우울한 사람의 요 특징을요 잘 한번 봐보세요. 대답도 잘 안 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 머리 안 감아요. 씻질 안 해요. 잘 보시라니까요. 이러다가 어느 날 니 왜 그러는데 우울증입니다. 그걸 부모가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아내가 자녀를 봐줘야 된다니까요. 남편을 봐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 있었다니까요. 시달리는 정상. 이거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울하다가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근데 갈등 있지 뭐 또 이래 우울증 이런 거 이래 견디다가 뭐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견디다가 이러다가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다가 뭐합니까? 정신병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다시 시달리는 사람 요게 2, 3. 자, 두 번째예요. 자, 시달리는 사람의 세 가지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다른 문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삶이에요. 삶인데 벌어도 돈이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망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경제가 어려운 이 문제가 경제 대물림의 3, 4대까지 갑니다. 우리 엄마가 가난했는데 나도 가난해. 우리 자녀도 반드시 가난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질병.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질병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 질병이 오늘 내가 생겼냐?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래서 이 사람의 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났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 불화한 가정.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범죄 쪽으로 갑니다. 범죄 쪽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본격적으로 이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이 단계 되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개 말고 더 심각한 게 있다니까요. 이거 두 개 말고 더 심각한 건 나는 전혀 문제없다. 요래합니다. 나는 이상 없다. 내가 뭐 이상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요래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인 줄을 1도 몰라. 남이 말해주면 기분만 나빠. 근데 그 말해주는 그 사람에게 밥을 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말해줍니까? 이거 눈 안 띈 사람 말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말해주면 기분 나빠 싸운다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요때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더 심각한 거 뭐라고요? 나는 문제 없다. 네가 더 문제다. 내가 보이게 네가 이래 하되 네가 저래 하되 오히려 다시 싸움의 말을 거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나는 문제 없다. 이걸 누가 어느 나라가 했어요? 유대인이 이거 한 거예요. 유대인이 우리가 뭐가 문제 있냐? 선민사상 줄도 같이 서지 마라. 어떻게 돼서요? 결과적으로 나는 문제없다 한 유대인들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아니요. 망한 거예요. 망했습니다. 엄청난 망한 거 여러분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 가정에 문제 많거든요. 다 숨기고 가면 쓰고. 이래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싶으잖아요. 우리 그 말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1도 없다. 우리 남편 돈 잘 벌지 뭐. 우리 남편 이렇지 막. 뭐 다 잘 돼. 다 건강하고 아픈 데다 하나도 없다 이랍니다. 어느 날 그게 자기가 가면 다 쓰고 온 겁니다. 이랬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막 장로도 얼마나 잘하고 중직자들도 얼마나 잘하는데 애나 교회 안에 가가지고 회의하면은 맨날 대 들고 막 싸우고 장로가 심각하고 막 아니 우리 장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이에요. 중직자가 막 목사님 태클 거는데 선수고 막 아침마다 막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여러 번 터지고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잖아요. 이 발전 때문에 더 문제 옵니다. 우리 가정이 막 호화롭고 막 비가 번쩍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에게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니까. 발전돼 봤자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요? 뭔 발전?
치유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올바른 희망을 가지라. 희망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데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희망과 생각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내 인생 자체를 바꿔요. 오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더 큰 문제 또 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제대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치유 방법이에요. 메시지 정리하세요. 문제가 딱 왔어요. 불안, 두려움이 딱 잡거든요. 문제가 오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꽉 잡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메시지 힘이 되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불안, 두려움에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곳으로 넘어가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에 잡혀가 아무것도 못해요. 혼란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잡아야 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꼭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고 살았어요. 운동도 하셔요. 운동력도 있고 골수, 암, 혼과 심령, 영, 마음, 생각,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하나만 더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취가 안 됐다. 반드시 축복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속지 말아요. 반드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변하지 않아요.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다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버린 거예요. 그 서가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변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16절로) (18절이에요)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 범사 뭐하라? 감사해라. 요것만 되어져도 우리는 끝났다니까요. 맨날 성질내지만 기도는 절대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 맨날 불신앙하고. 요것만 되어져도 우리는 끝났어. 아팠다. 가진 거 없다. 넘어졌다. 잡고 일어나야 돼. 아셨죠? 이거 반대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면은 절대 안 돼.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 쉬지 말아야 돼. 사모늘로.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행복해야 돼.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찾아야 돼.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치유하시는 시간표라니까. 축복,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시원케 해주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밤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간직되어져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그 어떤 어려움도 사단이 놓고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